영벌의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누구도 그 수를 셀 수 없고 공개적으로 사면받고 축복을 선포받고 장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으로 환영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군중을 바라보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이제 그들은 생명의 이름에 합당한 상태로 들어간다.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하고 모두 활동적이고 모두 영화롭고 모두 행복하다. 그들은 태양처럼 창공의 어떤 별보다 더 밝게 영원히 빛난다. 그들의 모든 기능들은 행복으로 넘쳐 흐른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천사의 무리와 어울린다. 그들은 보이지 않음에도 사랑했던 구주를 바라본다. 그들은 그들의 영의 아버지와 영원한 친밀감에 머문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의 숭고한 섬김 가운데 새롭고 깊어지는 기쁨을 누린다. 그들은 결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며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어떤 종류의 비참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무한한 기간에 그들이 본성이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인가. 흙으로부터 형성된 이 피조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우리 중 누가 이 행복한 무리에 합류하게 된단 말인가. 오, 미약하고 죽어가는 죄악된 피조물인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다. 우리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한 결말을 맞기를 바랄 때 그 전망은 매우 즐거울 것이다. 하지만 슬프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 세계의 대담한 죄인들이 이 말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그 끔찍함을 맛보는 그들이 지옥 형제들은 그렇게 대담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며 신음하면서 그 말을 더 이상 우습게 여기지 못한다. 인류 가운데 심판의 부활에 속한 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깨달으라. 지하 세계의 감옥에서 올라온 생명을 보라. 공포가 온몸의 피를 통해 퍼지고 그들이 눈을 부라리게 만든다. 모든 관절이 떨리고 얼굴은 어둡고 우울하다. 이제 그들은 한때 경고받을 때 흘려보내며 가볍게 여겼던 끔찍한 심판의 날을 보면서 공포에 뜬다. 그들은 그날에 있을 거대한 일과 왜 그들이 무덤으로부터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지 그 끔찍한 목적을 당장 알게 된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정죄를 당한 후 처형을 받기 위해 끌려나갈 것이다. 양심은 독립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려왔다. 이제 곧 영혼은 몸과 합쳐질 것이고 양심은 마음 안의 왕좌에 오를 것이다. 양심은 고발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더니 비난하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한다. 그 죄인은 그의 재판관이 법정에 서기 전에 자기 안의 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의 새로운 존재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행하는 첫 번째 행동은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확신이다. 즉,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아는 가운데 법정에 들어간다. 그가 재판장의 왼편에 서라는 명을 듣고 그쪽에 서면 끔찍한 형벌이 그를 향해 천둥처럼 큰 소리로 선포됐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선포는 그가 기대했던 것이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헛된 소망으로 자신을 속여
아첨하고 양심의 빛에 대해 눈을 감았지만 그때 그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의 최악의 상황을 알 수밖에 없다. 사법재판의 형식은 세상에 유죄 판결을 내릴 때 필요하지만 그의 경우는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그의 양심이 이미 그의 유죄 상태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운명의 정당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그의 무덤에서 끌려나와 심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가 불타는 보좌와 그가 한때 무시했던 그의 재판장 예수님의 찡그린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히겠는가. 그의 성난 눈으로부터 숨고 싶어서 바위와 산이 그를 덮어주기를 얼마나 바랄까. 그러나 그의 모든 바람은 헛될 뿐이다. 그는 주 앞에 서야 한다. 그는 떨고 있는 범죄들 사이에 함께 서도록 왼편에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 그의 모든 악행과 그의 모든 의무 위반이 이제 그를 상대로 제기한다. 그가 욕을 퍼붓던 모든 자비들과 그가 멸시했던 모든 책망들, 그가 우습게 여겼던 모든 은혜의 수단들과 그 수단들을 오용한 사실들, 모든 죄악들과 심지어 어리석은 말, 아니 그의 가장 깊은 생각들과 성향까지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재판관이 그것을 제시하며 그 사람에게 죄인이여 이것이 맞는가? 이 혐의가 사실인가? 라고 물으면 양심은 그를 강권하여 그렇습니다. 유죄입니다. 라고 외치도록 한다. 자, 떨고 있는 범죄자는 아무런 항변 및 변명 없이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최고 재판관은 엄격한 위엄과 가차없는 공의로 무서운 형벌을 크게 선포한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이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오 끔찍한 멸망이여. 모든 판결마다 공포로 가득 차고 죄인의 심장을 관통하는 번개가 쏜다. 떠나가라. 내 앞에서 사라지라. 끔찍한 장면을 견딜 수 없다. 나는 너를 불러 내게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였지만 너는 그 부름을 무시하였다. 이제 너는 너를 초대하는 그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할 것이다. 나를 떠나가라. 행복의 유일한 셈이요 불멸의 마음을 위한 유일한 선인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 그 범죄자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 제가 떠나야 한다면 나가기 전에 저를 축복하소서. 분노한 재판장이 말한다. 안 된다. 저주의 상태로 떠나라. 나의 영원하고 무거운 저주를 안고 떠나라. 그 저주는 너를 지은 능력의 저주이며 지독할 정도로 효력이 분명한 저주이다. 그 저주가 임한 곳에는 저항할 수 없는 불타는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무엇이든지 파멸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그 죄수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내가 당신의 저주 아래 떠나야 한다면 그것이 나의 형벌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저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용한 쉼의 장소 및 마음에 드는 곳으로 떠나게 하소서. 안 된다.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끝없이 불에 타며 끝없는 고통을 받도록 하라. 가련한 그 죄인이 부르짖는다. 그러나 주여 적어도 친근하고 즐겁고 마음을 나눌 동료들을 허락하셔서 고통을 덜하게 하소서. 오, 이 청이 허락될 수 없다면 청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청을 허락하소서. 저를 지옥의 외딴 곳에 있게 하셔서 그곳에서 내 양심과 주의 직접적인 손에 의해서만 벌을 받게 하소서. 그러나 오,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마귀들로부터 구원하소서. 지옥 구덩이 가운데 그들이 없는 어떤 구역으로 나를 유배로 보내소서. 안 된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너는 그들과 함께 죄를 지었으니 그들과 함께 형벌을 받도록 하라. 선고가 선포되고 나면
그대로 당장 실행된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지옥 구덩이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둠의 사실에 묶여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는 불못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 끔찍한 단어에는 고통이 강조되고 있다. 그 고통은 지옥 안에서의 지옥이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수억만 년의 시대를 보낸 후에 소멸됨으로써 지옥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이는 약간의 완화와 격려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별만큼 또는 바다의 모래알만큼 또는 이 지구의 모든 먼지의 수만큼 수억만 년의 시대가 지날지라도 그들의 형벌의 끝은 그들에게 선고가 선포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멀다. 영원히 그 단어에는 소멸이라는 것이 없다. 이 단어가 가장 심한 비참에 붙으면 그 끔찍함과 공포는 그 누구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독자들이여, 시간에 속한 것들은 우리 잠깐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영원, 모든 중요한 영원한 것들은 영원 속에 들어있다. 영원한 이 기간 동안 양심은 가장 고통스러운 후회로 그 죄인의 마음을 찢는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좋은 기회들, 그 기회를 살렸더라면 나는 죄와 부주의한 삶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받았었지. 나는 믿음, 회개, 그리고 마음과 삶의 보편적인 거룩의 필요에 대해 들었지. 나는 회개 및 구원의 필요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누릴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 모든 것을 소홀히 했고 그 모든 것을 남용했다. 나는 죄악을 버리기를 거절했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절했다. 이제 나는 아무런 소망 없이 영원히 잃은 자가 되었다. 내가 허송세월로 보낸 그 많은 날들 중 한 날 동안만이라도, 그 주들 중 한 주만이라도, 심지어 그 달 중 한 달만이라도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그 기회를 살렸더라면, 하지만 모든 기회는 지나갔고 잠시 동안이라도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구나. 쓸데없는 것들을 위해 내 영혼을 팔았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바보인가. 천국의 빛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건만 태만과 부주의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너희 생각 없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이여, 당신이 지금 당신의 양심의 소리를 잠잠케 할 수 있고 안 들리게 할 수 있을지라도 양심이 당신을 대신하여 부르짖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오히려 공포가 가득한 영원한 때가 될 것이다. 그때 가장 강팍하고 후회 없던 마음도 양심의 소리를 큰 소리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이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있는 동안 지금 그 경고를 마음에 새기라. 당신과 나는 지금까지 엄중한 심판의 날에 대해 들었다. 당신과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할 것이다. 무덤 안에 누더기처럼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 또는 영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나의 형제여, 당신의 운명은 어느 쪽인가? 아직 때가 이르기 훨씬 전에 우리가 어느 쪽인지 미리 알 수 있는가? 나는 당신이 이것을 미리 알아보라고 이미 제안했다. 당신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행복한 무리에 속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자, 나는 다시 반대로 제안하겠다. 당신은 영벌의 부활로 나아가는 수많은 비참한 무리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의 지식 가운데 당신의 세심한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질문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분의 절대 조건, 흥언할 수 없는 거룩함, 변할 수 없는 공의, 변함없는 진실성. 오늘날 필요한 것은 불신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의 완전한 부패, 영적 무감각,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 그가 이미 정죄받은 사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사실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죄인들이 끔찍한 위험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 그들이 현재의 진로를 조금 더 따라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가장 분명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오늘날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는 형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제시이다. 그 형벌이 끔찍함, 그것의 절망, 견뎌낼 수 없는 상태, 그 형벌의 영원합니다. 아더 핑크.